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홀로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만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또한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 수많은 신약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의 삶입니다.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더불어의 수평적인 삶을 무시하고 수직적인 삶만 강조한다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웃은 나는 알 바 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유아독존으로 홀로 남을 것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반대로 더불어의 수평적인 삶만 강조한다면 자기를 상실한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언제나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이 되면 을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홀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수직적인 삶은 어김없이 모래보다 더 많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수평적인 삶을 수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의 삶을 추구하셨기에 그 힘으로 더불어의 삶을 사실 수 있었고, 수평적인 삶을 실천하셨기에 수직적인 삶이 왜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이처럼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그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서로 교차하는 이러한 십자가 위에 당신을 버리심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의 조화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보시면 2층 양옆을 보시면 창문이 세로 창문이죠. 세로 창문이면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층에 가보시면 1층 창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 창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서로 마주보며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수직적인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수평적인 삶,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 어느 한쪽이 빠져도 십자가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세로만 있어도 안 되고 가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둘이 교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은 때로 고독일 수 있고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역시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없이는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조화롭게 교차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이 조화로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겠어.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완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우리가 바른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이란 설령 믿는 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쉬 변할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그릇된 판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네요. 정말 당신은 신실하네요. 정말 당신은 참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었으니 두말할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3절, 34절 등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이심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이시라고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허물 많고 유한한 인간의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홀로와 더불어의 그 십자가의 삶을 잘 살고 있음을 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르곰입니다. 이 에르곰은 일, 행사, 사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원자로서의 주님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홀로와 더불어의 조화를 이루는 바른 십자가의 삶은 바로 자신의 말이나 타인의 평가, 이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 자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내가 진실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만이 진실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증언이 되어주십니다.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요 당신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을까요? 3번에 걸쳐서 증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는 마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였습니다.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한 예식입니다. 바로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의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 흠이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추한 인간들과 더불어 사시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시고자 하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 된 인간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와도 당신의 삶을 나누시겠다라는 의미의 선언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위치를 다 버리시고 자존심과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시고 땅보다 더 낮은 요단강 바닥으로 내려가십니다. 실제로 요단강은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곳에 위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낮고 천한 그 요단강 바닥으로 내려가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똑같은 내용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홀로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황홀하고 신비스럽기 그지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자고 간청합니다. 그 황홀한 영적 체험의 현장을 버리고 가난과 질병, 고통과 눈물뿐인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불어 살아야 할 산 아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비록 비천하고 볼품없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해야 됐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인간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별세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과 더불어 살고자 하며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증거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헬라인 몇 사람이 은밀하게 주님을 찾아와 말씀을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곧 죽으셔야 할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에 연연함 없이 도리어 죽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더라면 그들과 겨우 한 세대만 더불어 사는 것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때 죽지 아니하시고 왕이 되었다면 40년 정도만 이제 왕이 되셨을 테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죗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같이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시기에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범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잘 아셨기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레가 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도 영광을 받으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임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 안에서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완결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이 홀로와 더불어의 삶의 교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독생자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홀로와 더불어의 삶이 시작될 때, 즉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삶이 무르익었을 때, 즉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삶이 완결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3가지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3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나 사람들의 평가,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4절이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것을 강조하신 까닭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거나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과 별개입니다. 당신 참 신앙생활 좋습니다. 당신 참 충성스럽군요. 당신 참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우리의 구원에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총은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가 증거하셨다고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한 음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이 아닌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의 조화로 드러나지 않으면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에헴 하면서 느긋 천천히 걸면서 자신은 마치 경건한 사람인 척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수많은 이제 신앙생활의 기도나 구제나 또한 여러 가지 금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 열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역할이죠. 지금 어둠을 밝히고 있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야 할 그런 촛불처럼 진리를 소개하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인 양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교차하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을 즐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릇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진리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나 사람의 말을 즐기는 것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 듣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고 비천한 자와 함께 더불어 자신의 삶을 나누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과 주의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더 낮은 요단강 바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며 그 낮고 천한 곳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영광의 정상 높은 그 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영광의 순간을 마다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추한 죄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려고 변화산을 내려오신 그 예수님,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모두를 살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뒤쫓아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을 죽이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어도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학문의 길을 가는 것도 더불어 살기 위해서, 권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다음에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너희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나 다름없어 라면서 무시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절규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과 홀로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펴놓고 읽으며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는 분은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선교지에 가기 전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선교지에 가면 죽으러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가운데 저는 담대하게 선교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험하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매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항상 공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입으로만 믿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나죠. 그것은 언제나 공허하고 다시 목마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A라는 사람한테 당신 참 대단합니다. 당신 믿음 참 좋군요. 당신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A라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면 B라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욕구일까요? 아닐까요?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하나면 우리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다른 어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 즉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이 조화롭게 교차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나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늘 기대에 못 미칩니다. 우리는 배우자로부터 100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늘 그것을 채워줍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50, 60%만 채워져도 잘하는 것이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늘 고민입니다. 이런
태도를,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음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의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는 나눠줄 뿐, 사랑을 나눠줄 뿐,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